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체나 외국 회사나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무조건 만들어서 판다고 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외모라든지 작은 성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그런 제품의 디자인들, 아이디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결국 그 회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보면 외과에서 수술을 할 때 찢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것은 바로 수술을 하지만 뇌 수술이라든지 심장 수술 같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미리 내과에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다 체크하고 검사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외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술 시간도 빠르고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큰 수술을 할 때는 미리 내과에서 다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 외과 수술을 하고, 어떤 때는 정신과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함께 수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을 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삼촌이 왕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을 보는 이 햄릿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통해서 삼촌이 아버지를 이제 죽인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삼촌하고 결혼한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의심을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복수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햄릿은 생각을 하다 정말 이 삼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광대들을 궁정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는 것과 비슷한 이런 장면을 이 광대들이 연극을 하게 합니다. 왕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왕의 동생이 와서 귀에 독약을 넣어서 죽이는 이런 연극을 하게 하는데, 햄릿은 이 삼촌 왕의 표정을 열심히 살핍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삼촌의 얼굴이 막 굉장히 우그락푸그락해지고 막 화를 내면서 연극을 다 보지도 않고 막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삼촌이 정말 아버지를 죽였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 그래도 복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의심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망령이 와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삼촌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뒤에서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기도할 때 죽이면 천당 간다, 이게 생각이 나면서 삼촌 이거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천당 보내면 안 된다, 이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햄릿은 자기가 이상한 행동하는 것은 삼촌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피엘리아라고 하는 예쁜 어떤 처녀를 짝사랑해서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왕의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생각만 옳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나를 시기해서 적극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 내 속내를 너무 빨리 이렇게 드러내었을 때에 오히려 나쁜 사람의 정치적인 공세에 휘말려서 큰 곤욕을 치르거나 스스로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그 자신의 속마음을
좀 감추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돌아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기회가 왔을 때는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는 이런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신앙적으로 양육했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사람이 좀 고지식하고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주고 또 이렇게 아첨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이 하만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인사할 수 없다. 자기 속내를 아예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지나가는데 뻣뻣하게 서 있고 경례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이랬으니까 미움을 사가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아깝다.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는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왕의 허락까지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정반대로 갑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갔지만 절대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왕하고 하만을 막 자꾸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절대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냥 한순간에 하만을 딱 내리찍어서 하만을 망하게 만들고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오히려 모르드게는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강직하지만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눈치가 없고, 그래서 하만 너 싫다, 내가 왜 너에게 절을 하느냐, 그래서 괜히 미움을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가 다 죽는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에스더는 오히려 정반대로 절대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왕을 사랑하고 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딱 찾아서 하만을 탁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성들이 마음만 한번 먹으면,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한번 먹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날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막 사랑하고 이럴 때는 죽인다고 지금 덤벼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옆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씩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한번 먹으면 여성들이 사랑 안 하는데 사랑 안 하죠. 이거는 이제 걸려들면 죽는 겁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11개월 후에는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정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은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어전에 나온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은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지만 그 왕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은 왜 왕비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참 왕비가 아름답구나, 왕비의 소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전에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지금 에스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11개월 후 12월 달에는 다 죽는 것으로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유대인들의 문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사실은 참고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그냥 참고 있으면 아무 액션을 안 취해도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는 길인가,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는 길인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두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막 사병들이 막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면 뭐 1시간 싸우고 2시간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3일 반납, 5일 반납 계속 전투. 요즘 또 달라졌습니다. 전투의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막 훈련을 받고 뭐 사관 후보생들, 생도들, 훈련병들 막 훈련 받는데 이 병사들은 참으면 됩니다. 참으면, 병사들은 참으면 훈련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휘관은 지금 막 군인들이 포위되어서 탄약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휘관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휘관이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경우는 참고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험이 오고 이럴 때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또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목회자는 뭔가 원인이 있고 이럴 때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문제는 가만히 있는 데서 되는 게 아니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액션을 취해야 될 사람은 나구나.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에스더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보통 나라는 정치를 할 때 왕의 보좌에 있으면 옆에 왕비 의사도 있습니다. 왕비가 막 적극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간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의 통치 스타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통치 스타일은 여자가 정치에 관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을 중신들, 신하들하고만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어전에 오면 죽일 수도 있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법까지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페르시아는 굉장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구나. 왕궁에서부터 아주 남성 위주의 이런 사회였고 왕비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면 이걸 왕에 대한 도전으로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이미 내린 결정, 신하들이 이미 내린 결정, 12월 달에 가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라, 왕이 도장까지 내리고 찍고 선포까지 한 걸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실은 이건 도전인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내정 간섭을 넘어서서 왕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게 왕이 알고 신하들이 알면 에스더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며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는 에스더의 정신적인 멘토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정신적인 리더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네가 지금 왕된 것은,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한 100가지 정도는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에스더 책임이 아닙니다. 모르드게 자기 책임.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무릎도 꿇지도 않고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고 아침도 안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이뻐서 된 것이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따지려고 하면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참 놀라운 점이 뭔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좋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나쁘게 해석을 하는데, 오해를 하고 자기가 스토리를 막 지어냅니다. 소설가도 아닌 주제에 막 스토리를 막 지어내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심한 이야기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지금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에스더는 지금 생각을 하면, 내가 뭔데? 나는 고아고, 나는 전쟁에 붙들려 온 사람의 고아인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왕비가 된 거고, 왕비가 돼도 내가 사실은 왕의 노리개지, 내가 실 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나를 준비를 하셨고 왕비가 되게 하셨고, 이런 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아무 실권도 없고 그냥 왕비로 뽑혔지만 사실 아무 실권도 없는데, 모르드게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3일 걸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예배드릴 때 내 모습과 세상에서 내 모습이 너무 다른 겁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의 자녀다. 회사 딱 출근하면 과장이 서류 막 흔들면서, 미스터 김, 이게 서류라고 해, 이 돌대가리 같은 게.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돌대가리인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청년부 찬양 막 인도하고 막 리드 가르치고 막 이러면은, 와, 진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취직이 안 돼서 집에서 밥도 먹지 마라 그러고 수도도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이러면, 나는 지금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드릴 때의 내 모습과 세상에서 내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막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게 내 모습입니까?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예배드릴 때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듣지 마세요. 예배드릴 때 그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에스더의 이 장점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좋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가 가진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모르드게 따지려고 하면 따질 게 굉장히, 지금 왕비가 되어서 호강하는데 왜 당신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그리고 책임을 나에게 다 넘겼나 떠넘겼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놀라운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으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개입하시는 겁니다. 벌떡.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우리말로 꼬깝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태가 좋지 못한 거예요. 좋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해석하세요. 예. 그리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러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할까? 내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 보겠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좋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왜 째려봐 이러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쳐다보는 겁니다. 예. 눈이 아름답네요.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 보겠다. 이럴 때 하나님도 벌떡 일어나십니다. 요새 세상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어디 있나? 하나님도 너무너무 반가워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는 3일 기도하고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질질 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3일 기도하고 딱 끝나고 나서는 왕과 부딪힙니다. 왕 앞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다. 우리 어떤 때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딱 끊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실주하면 부딪혀 보겠다. 왕이 이제 지금 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안 불렀는데 왕비가 딱 정당히 당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불렀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는데 왕비가 정장을 하고 문 앞에 딱 나타난 것을 보면서 왕은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왔을까? 왜 왔을까? 도전인가? 나에게 지금 도전하는 건가?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왕비가 불쑥 나타났는데 당황스럽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석 마음속에 싸웁니다. 당황스럽다, 이쁘다, 당황스럽다, 젠장 이쁘다. 여기서 이제 왕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당황스럽다 이러되면 이제 죽는 거고, 이쁘다 이러되면 이제 사는 거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금호를 탁 내미니까 에스더 와서 끝을 딱 잡고, 그것도 또 이쁜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3일을 굶었습니다. 3일. 우리 교회 여성들 중에서도 보면요, 한 끼 안 먹으니까 젓가락을 덜덜 뜨는 분이 계세요. 힘이 없다 이러면서 막 3일을 굶으면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왕 앞에 가다가 팍 쓰러지고 이러면은 그 얼마나 망신입니까? 왕 앞에 난 눈이만 멍청하게 나 굶었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금호를 내는데 막 톡 잡고 이러면은 죽음입니다. 이 3일 굶는 여성이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가지고 막 끝을 딱 잡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이 멋있게 보였을까요? 합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손도 안 떨리고 발도 안 떨리고 왕 앞에서 너무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면 왕이 내린 결정도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바뀝니다. 그리고 덜덜덜 떨어야 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왕이 이미 호를 딱 내밀었을 때 에스더는 벌써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에스더의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크세를 거스는 왕비가 자기가 안 불렀는데 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왕비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나왔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왕은 그 어전 회의를 중단하고 왕비에게 묻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지금 왕은 왕비에게 아주 호감을 가지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나라의 절반까지 탁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요청하기만 하면 나라 절반까지 잘라서 주겠으니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눈치도 없이 나라 반 잘라서 주세요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공식적인 코멘트인 것입니다. 공식적인 코멘트, 오피셜한 코멘트지 이게 진심이 아닌 겁니다. 이런 나라나 지방에 가보면 거절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 경상도 지방에 와보면 거절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합니다. 거절을. 왜냐하면 남자다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분명하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됩니다. 보면 안 된다 했는데도 보면 또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이러면 또 돼요. 아 이번에 부흥회 때 좀 와주세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 지방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거절입니다. 이거 거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이 거절입니다. 몇 번 이야기도 안 됩니다. 이거는 거절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가지고 예스냐 노냐 구별하는데 3년이 걸렸다니까요. 그 뒤에 제 실력이 어느 정도로 이게 올라갔는가 하면 서울 사람 말씨하고 경기도 사람 말씨하고 구별할 정도로 다릅니다. 서울 말 지금은 이제 막 다 섞였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서울 사람들 말씨하고 경기도 사람들 말씨 틀리고 기질도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딱 거절해요. 다음에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거절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보면 절대로 그냥 거절을 안 합니다. 또 혼내 자기의 속도 잘 안 내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기 가족이 죽으면 막 울고 막 통곡하고 이런데 일본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폐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의자 한 몇 개 부수고 막 멱살 잡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미안하다 그런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거 참 달라요. 중국 분들도 보면 좋은 감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좋은 감정은 좋다고. 근데 싫은 감정은 좀 안 나타낸다고 그래요. 싫은 거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 반까지 떼주겠다. 이거는 공식적인 코멘트인 겁니다. 이걸 믿고 나라 반 떼주세요 이랬다가는 요새 이 왕비는 왜 이래 이러면서 벌써 얼굴이 탁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지금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거세르크스 왕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거세르. 아하수에로는 히브리 이름이고 거세르크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금 하만을 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의 지금 숙제가 뭔가 하면 왕을 하만에서부터 떼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나라 절반 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모든 신하들 보는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하들이 에스더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왕비는 한술 더 뜨는구나. 와수디가 그만하자고 해서 폐위를 시켰는데 이 왕비는 더 하구나. 굉장히 그만한 사람이구나. 신하들 앞에서 자기는 억울하고 참 이 하만이 정말 나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이쁜 왕비가 실제로는 굉장히 그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고 하만은 지금 이 산전 수준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젊은 왕비 하나 요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그 환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통해서 이런 데 대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중신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섣불리 하만을 공격하거나 욕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이걸 벌써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무슨 생각? 내 입으로 아무리 하만을 나쁜 놈이다 이야기해도 왕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왕이 하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왕이 자기 눈으로, 야, 이 하만이 아청꾼이구나, 이 믿을 수 없는 놈이구나, 이걸 왕이 자기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야 성산이 있는 것이지, 에스더가 자기 입으로 하만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오셔서 참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신임하는 하만도 꼭 데리고 오세요.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에스더의 전략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왕비가 목숨을 걸고 왔다면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다 흘려듣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오늘 잔치입니다. 파티, 더 파티, 잔치에 오시옵소서. 잔치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신임하는 그 하만을 공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 앞에서 왕의 얼굴을 막 세워주는 겁니다. 이 하만도 데리고 오면 지금 왕의 얼굴이 이제 서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에스더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왕은 지금 정치 이야기, 왕비가 정치 이야기 꺼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하만과 손잡고 정치하는 걸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하만과 손 끊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이 왕의 마음을 거슬리게, 영린이라고 그러죠. 영린, 왕의 그런 그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면 뭐가 해결되는가?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전략인 것입니다.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이제 참여하니까 막 여자들이 이제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막 먹고 술도 마시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왕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비가 내가 안 불렀는데 왔으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목숨과 바꿀 만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왕이 또 묻습니다. 그게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 반 정도도 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어전에서 처음 이야기해라. 나라 절반까지 떼주겠다. 이는 공식적인 코멘트고 진심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엔 이 왕비전에 와가지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까지.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진짜 공식적인 코멘트가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기다렸던 찬스가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소청이 무엇이냐? 곧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 떼주겠다. 근데 에스더는 결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 내가 단칼에 하만을 찍어낼 수 있는 이 순간이냐 아니냐, 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두르지 않고 왕이시여, 한 번 더 잔치를 할 테니까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때도 하만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내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왕은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본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본론은 이제 사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왕은 곧 사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왕을 또 나오죠. 정말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왕과 하만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문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것처럼 왕을 대접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러면서 왕이시 아닙니다. 또 한 번 잔치를 베푸는 또 쉽죠. 이때 왕이 딱 생각하니까 왕비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신하들하고 막 회의를 하는데 나는 그게 참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남자들은 회의하면 그렇게 싸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싸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왕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신들 모아놓고 막 그 골치 아픈 거 하다가 지금 왕비인데 와서 막 춤추고 막 음식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왕비는 그런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이야기가 정말 왕을 이제 사랑하는 것처럼, 또 왕이 아끼는 하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왕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나는 뭐 회의가 좋은 줄 알았더니 회의 정말 싫어. 이 영감들 그냥 소리나 지르고 따지기만 하고 왕비가 좋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인지 왕비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곳에서 싸우면 못 이깁니다. 유리한 쪽으로 이걸 싹 유도해가야 이기는 것이지, 불리한 쪽에서 싸우면 이건 백에 백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 어전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뭐 이야기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에스더는 자기 홈그라운드, 자기 그 왕비전, 여자들이 막 싹 왔다 갔다 하고 막 향수 냄새도 막 나고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성산이 일단 있는 겁니다. 어전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자기에게 유리한 분위기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틈은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아직 생기지. 왕은 이야기하라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이 잔치를 한번 베풀고 또 오라고 하면서 두 가지 효과는 얻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왕의 마음이 상당히 왕비에게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지금 이 왕비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왕비는 뭐 정말 그냥 자기 사무적인 이야기 자기가 딱 챙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를 좋아하는 왕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품도록 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있다는 암시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잔치만 자꾸 한다면 왕은 안 옵니다. 그런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너무 왕을 대접하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지만 다음 오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이게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가 얇아서 누가 이제 귀에 대놓고 속닥속닥 하면 넘어가는 사람인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이제 태우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할 듯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꼭 중요하면 또 끝나고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드라마를 막 계속 보도록 만드는 것처럼 에스더는 이 잔치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다음에 그냥 속에 막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뭘까? 뭔데 사나이 속을 이렇게 태울까? 속을 막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의 마음은 방심하게 됩니다.
하만은 굉장히 오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 하만의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만은 그 많은 신하들을 다 제쳐놓고 왕비가 자기만 2번씩이나 초대한 것을 보고서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비가 왜 나를 2번씩이나 초대를 했을까? 나에게 부탁할 게 있는가 보다, 나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될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렇게 새로 뽑은 천하의 민,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민이 왕비가 자에게 쩔쩔맬 정도 같으면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지면 술 취한 것보다 더 심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술 취한 것보다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하만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에서드가 지금 잔치에 초대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잔치에 초대받고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됐다가 나가면서 또 모르드기를 봤습니다. 또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모르드기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만큼 기분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절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지금 뭐 하만은 천하민 에서드가 다른 신하들 다 제쳐놓고 왕하고 자기만 2번 초대를 했으니까 기분이 막 정말 좋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는데 그 모르드게, 그 눈치 없는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하고 뻣뻣하게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던 만큼 기분이 잡치게 된 것입니다. 매우 노하니, 매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분 좋았던 만큼 기분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누군가 아첨하지 않거나 굽신거리지 않으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것, 나중에 진짜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만이 정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문지기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문지기를 이기면 뭐하고, 문지기를 죽이면 뭐하고, 문지기를 잘라내면 뭐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 스트롱맨,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이기가 뭐하는 겁니까? 대개 보면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보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또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다 바보 같은 놈들입니다. 바보 같은 놈들. 바보 같은 놈들이니까 힘없는 사람 잘라내려고 그러고 막 그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 문지기 이런 사람 목을 자를 필요가 없는, 직장에서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인사 안 했다고 해서 태도가 건방지다고 해서 일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따지고 바로잡고 이건 해야 되겠지만 태도가 좀 건방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안 돼서 자를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옹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자녀들에게, 약한 아이들, 반에서 약한 아이들, 학업생들 건드리면 진짜 바보다. 군대에서도 고참이 밑에 있는 그 괴롭힘, 그 진짜 바보다. 군대는 전쟁에서 명랑같이 이순신같이 그거 이기는 게 이 군인인 것이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밤에 불러내서 괴롭히고 이게 무슨 이 바보 같은 멍청한 놈들이 하는 것이지. 남성들은 절대로 여성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하의 바보가 여성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정리했습니다. 이거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바로 지면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뭐 모든 게 달라지는데 왜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지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무조건 지다가 왜 미안해 모르겠다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시키니까
여성들은 옳고 틀리고 이거보다도 나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기면 마음에 다 같은 장로님이고 성도님들인데 이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바보 같은 놈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바본 겁니다. 하만이 더 멍청인 겁니다. 문지기 절 하든 안 하든 그냥 퇴근하면 하만은 사는 겁니다. 근데 하만은 이걸 속에 딱 지금 이 건방진 놈 말이지, 지금 천하민 에스더가 나를 초대한다. 에스더가 지를 뭐가 잘났다고 그걸 초대합니까?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2번 부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이제 꼭 죽이려고 앙심을 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하만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 세레스하고 친구들 막 부르며, 그러면서 막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부자며 왕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그 미인, 그 이쁜 그 젊은 에스더가 나만 2번씩이나 초대를 했다.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또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 건방진 놈, 그 모르드게 그 놈이 또 인사를 안 하는데 오늘 막 기분 완전히 잡쳤다. 그러니까 부인 세레스하고 친구가 뭐라고, 그렇게 기분 나쁘면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왕의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의전도 당신이 주장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 당신은 지금 대세를 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일 왕인데 가서 한 명, 문지기 한 명 죽이는 것은 지금 문제가 없다. 그냥 내일 가서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딱 생각을 합니다. 왕은 지금 내가 지고 흔들고 있고 지금 신하들 중에서 하만을 딱 정면에 놓고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쁜 에스더도 자기를 특별 대우하니까 문지기 한 명 죽이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일 장대를 왕의 허락도 없이 세워놓습니다. 50규빗 25m짜리를 세워놓고 지금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무슨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 이 크세르크스 아수에로 왕이 급성 불면증이 오게 된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뭐 이리 눕고 저리 눕고 막 숫자를 100부터 99 막 그러셔야 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절대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보통 때 잠이 안 오면 막 술을 마시든지 막 춤추게 하든지 이런데 그날따라 옛날 그 궁중 일지를 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 일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읽고 있는데 이상한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내시 2명이 이제 이 음모를 꾸미고 왕을 이제 죽이려고 모략을 이 반역을 꿈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모르드게가 알고 밀고를 해서 이걸 막은 겁니다. 근데 아무 상이 없어요. 왕은 지금 하만이 그렇게 왕이 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겨서 하만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암살당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왕이 지금 살고 죽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 하만은 무슨 다른 조치를 안 했을까? 왜 상을 안 줬을까? 나에게 보고도 제대로 안 했을까? 좀 이상하다. 좀 내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 총명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멍청했던 왕이 하만을 다 믿어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심이 들면서 총명이 지금 멀리 떠났던 총명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 기도하니까 왕이 급성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결국은 이 책을 보게 되고 하만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충성,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치면서 왕을 암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을까? 좀 이상하다. 내가 하만을 너무 믿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왕의 총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다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양이 이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요, 되게 머리가 좋은 분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머리가 좋은 분, 막 돌아가는 분, 세상에 장사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돈 버는 방식으로 막 생각을 해내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이러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믿음이 있는 분은 보면 눈치가 또 없어요. 눈치가 없고 미련하고 곰탱이 같고 말도 안 되는 건 막 고집을 부리고 소리만 벤땅 지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담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서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때 이게 생기게 됩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믿음이 있는 이런 성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 불평하려면 불평할 거 100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좋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좋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자포자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